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제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의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의 특정한 그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교회인들, 여기서 형제는 교회 안에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 밖의 얘기를 하게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개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그냥 이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네 개 죄를 범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 가서 그래서 네 개 죄를 범했으니까 그 죄가 뭐 어떤 죄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죄가 교회 공동체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치명적인 어떤 그런 죄라고 가정했을 때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리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리고 그래도 만일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 또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떤 죄를 졌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처리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중심은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이 형제가 회개하고 정상적인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뭐 이 얘기는 아니지만 그 15장에 세 가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사건이 나오죠.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잃어버린 양,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하나는 집에다가 이 탕자의 비유가 보는데 그러면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집에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온 이러한 것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이 사람에게, 이 형제에게 있어서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좋은 게 좋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십자가 피를 믿으면 다 은혜지 이렇게 한다면 그 말이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죄가 되는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합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어떤 거룩을 깨트리는 그런 죄를 지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덮어주고 무조건 덮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절대로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얘기하면 두 가지 앞에 비유에서는 어쨌든 잃어버린 그거를 열심히 찾아가는, 그걸 찾으려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고, 그리고 잃어버린 그 드라카마를 찾으려고 막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비유가 어떤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란 겁니까? 어떤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내용을 설정한 겁니다. 양을 찾았다는 것이,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았다는 게 뭐예요? 어떤 한 죄인을 설정한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잃어버린 드라카마 누구예요? 죄인이죠, 죄인. 그 비유로 했을 때.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양을 찾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았다는 거 뭡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이 맥락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어떤 진리, 어떤 한 사람, 어떤 형제에게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죄인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인. 그 사람을 찾으려면, 정말 그 사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돼. 무조건 그냥 덮어두고 그냥 그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서 그 사람이 그 명확한 것이란 그것이 고백을 하든지 뭘 하든지 와서 그 당사자에게 그것을 돌이키고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서 지금 어떤 형제가 지금 이 상황이 누군가에게 개인적 죄를 범했어. 그 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회개가 필요한지.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든 과정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같은 더 실제적인 과정인 거예요, 이게. 이 사안을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는 내가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또 누구?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 지금 가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을 얘기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그 자리로 돌아가길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먼저 찾아간 것도 그렇고, 지금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가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가서 확증해서 그 말을 그래도 만약 듣지 않으면 교회가, 이 세 번째는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 거죠. 교회가 뭐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길 것이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내버려 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에는 어떤 중심이 있어요. 결국 이 마음의 중심에는 이 사람을 이방인과 세례같이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그걸 인정하고 정상적인 그 자리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우리는 생각할 때, 탕자의 비유를 생각할 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막 신경질 낼 정도로 너무 선을 베풀어 줬잖아요. 그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찾으러 다니진 않았다고. 그 대목을 찾으러 다니진 않았어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불신자나 어떤 예배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자세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그를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일부러 찾아가진 않았다. 그 내용에 있어서. 아버지가 언제 기뻐했어요? 그 아들이 그 대목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업 열매를 먹는 그 상황까지 가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진짜 나쁜 썩을 놈이다.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먼저 배고파서도 돌아왔겠죠. 먼저 생각해. 아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 집을 떠나니까 이런 고생을 하네. 응?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이게 뭐냐.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만 집에 돌아왔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아들이 집에 돌아온 건 그것 때문에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어. 내가 집에 돌아온 목적이 뭐예요? 내가 집에 들어와서 예전처럼 똑같은 아들 대접은 못 받더라도 내가 종처럼 취급을 받더라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어. 진짜 그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두 발 벗고 들어왔어.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그 둘째 아들의 정상적인 아니 집 나가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집 나갈 이유도 없고 그곳에 갈 이유도 없다고요. 어쨌든 아들은 그나마 집을 나가고 나서 그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집 나가기 전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가 아버지를 향한 그 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것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 때문에 집 나갈 일이 없겠죠. 왜?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이, 그가 그 행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비로소 깨닫게 됐고, 몸으로 고생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자기가 아버지께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아까워. 몰랐어요. 돈 떨어지고 고생하고 취업 연례 먹을 때까지는 처음에 몸이 고달픈 것만 생각했지, 몸이 고달픈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뭐였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이런 죄를 졌구나. 어떻게 보면 집 나간 그 탕자에게서는 그것이 은총이었어요. 몸은 고생했지만은 몰랐거든. 몰랐으니까 집 나가서 당당히 아버지 뻘이 살아계신데 돈 달라고 해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해봤자 오겠어요? 지금 한참 돈 떨어져야 찾아가는 것도 돈 떨어지면 찾아가야지. 힘들고 그랬는데. 근데 돈 떨어졌다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 그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러고 있는데 빨리 가야겠다. 아니,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아들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당당하게 집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돌아와도 안 기쁘다고. 그러고 돌아오면은. 아니,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그 아들이. 걔는 여차하면 또 달라고 또 나간다고, 다시. 그러면. 조금 살만하고 척하면은, 기회가 되면 또 달라고 또 나갈 놈이라고, 그놈은.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종들 취급받더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 잘못을 하려고. 근데 웬걸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는 진짜 종 취급받을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웬걸 아버지는 저 멀리서부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항상 교회를 떠나 있는 교회 밖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덮어주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그 사람을 찾는 방법은 뭐예요? 진심 어린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아무개야 또 이러지라 그 영혼을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안 듣는다? 그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아쉬워서 아버지가 아쉬워서 가서 뭐 이러고 안 했다니까요. 오늘 이 교회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죄를 범하거든. 요즘 같으면 얼마나 한 사람이 귀해요. 다칠까봐 말도 못하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과 그냥 그 사람을 정죄해서 말은 그 사람이 느끼는 것도 틀려요. 그 사람의 사랑이 없으면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가서 너 왜 이렇게 하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서 지금 이러한 처방은 뭐냐면 둘을 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것이고 당사자를 위하는 거예요. 당사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엔 어디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 그거 뭐 알려서 좋을 거 없잖아요. 웬만하면 내 안에서 해결을 해나가서 해결을 해나가서 우리 감리교회도 교회도 그렇지만 그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소송에 대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소송에 대한 게 나오면서 야 니네 교회에서 소송하고 서로 따질려서 왜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냐. 우리 감리교회도 불쌍하냐고 우리 좀 부끄럽지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은 그런 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소송이 그렇게 많은지 교단에 아주 우리 교단 본부에 가면은 변호사들이 감리교 때문에 돈 버는 변호사들이 많다니까요. 소송이 많아가지고 툭 하면 그냥 막 소송. 그래서 요즘은 교단 내에서도 뭐 우리 뭐 감독님들 있고 뭐 가려 있지만은 그게 아무 힘이 없어. 뭐 수틀려 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재판 한번 재판 받으러 나가봐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오라가라 할 때.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도 그렇지만 돈 없으면 재판도 못 이겨 잘못하면. 아무리 자기가 맞아도 세상 법정으로 가버리면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근데 교회에서 너희 재판하는데 왜 교회 세계를 왜 그걸 왜 세상 너희들이 세상을 재판해야 될 판인데 왜 세상에 가서 재판을 받냐. 교회가 고린도전서 6장에는 그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그런 법이 있어요. 어떤 소송 문제가 있을 때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 교단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 법정으로 가면 그 사람의 직을 파괴해. 목사직을 박탈시켜. 세상 법정으로 가더라도 이 교단 내에서 이런 절차 이거를 잘 거쳐서 혹시 그걸 가지고도 정말 승복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상 법정으로 가라. 안 그러면 목사님들도 목사직을 내려놔야 돼. 법이. 이 교회를 위한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너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말해. 지금 가라는 거는 그 사람 너희 그럴 수가 있어 하면 그 잘못을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돌이켜서 그 사람을 다시 자리로 원위치로 얻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중심은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교회 문제, 어떤 죄, 어떤 특별한 두려운 죄가 있을 때 그냥 그걸 위야무야 그냥 덮어주고 좋은 게 좋다 그렇게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받잖아, 다 용서된다. 그런다면 뭐 그게 또 맞겠죠.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등인의 일부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물론 이 말씀은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대상이 뭡니까?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명령을 받는 이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몸 아래 있는 그런 교회를 전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을 번역해 보니까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지금 이 내용을 받아서 그 내용에 관한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 의미를 잘 표현했어요. 18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땅에서 처벌하면 하늘에서 처벌할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할 것이다. 이게 매고 푼다는 거지 그거예요. 여기서 의미가 18절에서 매고 푼다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땅에서 처벌하면 매는 거죠. 매는 거. 처벌하는 거 오늘 본문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처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이 처벌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론으로 인정을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처벌이다. 내버려 두는 거.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도 가장 큰 처벌이 뭐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면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나마 관심 있고 뭐가 있을 때 찾아가고 뭐 하는 거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가 땅에서 처벌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하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은 처벌받은 거라고요. 무서운 거죠.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냥 사람과 관계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정상적인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사람이 주인이 가서 그 죄에 대해서 권면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보기에도 주님 보기에도 그걸 돌이켜야 될 죄니까 그렇게 명령했을 거 아니에요. 처벌할 것이면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말을 들으면 개인이 먼저 가서 제일 좋은 건 먼저 개인이 가서 말했을 때 듣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예. 바로 이 말씀을 앞에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중심을 가진 너희 중에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중심을 가진 두 사람이 교회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례같이 다시 여기라고 했지만 그 사람도 언제든 다시 돌아올 기회는 있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로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정죄하잖아요. 교회 밖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의 숨이 떨어질 때까지는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지만 그 어떤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돌아오려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 와서 뭐예요? 먼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물론 우리가 이 얘기를 무식하게 앞뒤 없이 가서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회개의 이유와 이런 것들을 복음을 설명하고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서 그 사람을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을 얻을 것이고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명을 받은 그 사람들 같은 그 중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그들을 향한 관심과 그들을 향한 영혼에 대한 그런 어떤 안타까운 것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확인해 볼 필요,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또 얘기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근본적인 걸 말아. 근본적인 걸.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은요, 모든 케이스가 다 똑같은 건 아니죠.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녔어도 그냥 교회만 다녔지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 다녔던 그런 분들한테는 복음을 전해야 돼. 가서 복음을 심판해, 이런 복음들을 전해야 된다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런 것이고, 이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딱 하나예요. 이와 같이 죄인하는 사람이 회개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다 기뻐하는 주님의 중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교회에서도 그렇죠? 무조건 그냥 덮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정죄하는 거야 하지만, 그러나 그 사안에 대해서 먼저는 개인이 가고, 그 말던 두세 사람이 가고, 교회가 가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그를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주님, 이것이 그 당사자와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한 사람 요즘같이 교인 한 명이 귀한 시대에 한 사람 모르기 힘든 시대에 너무 잘해야 될,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 생각 속에 하나님 기분도 생각해야 돼요. 사람 기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멸시받고 교회가 멸시받는데도 사람 눈치만, 이 중심을 잘, 뭔 말인지 저도 말하는지, 저는 그게 말하는 게 뭔 얘기인지 알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하나님의 중심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돌아오는 것이다. 같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